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실종자를 얼마나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돈을 쏟아부으며 잠수부들이 죽기도 하고 왜 그러냐, 찾아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어쨌든 찾아내려고. 죽었으면 죽은 신이라 찾아내고 살았으면 산 사람이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하고 국력을 기울여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이 이렇게 귀하다면 그 목숨보다 100배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맘먹었으면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 때까지 포기는 없다. 그래서 전도는 포기는 없는 것이 전도야. 예수 안 믿으려는 것이 그 사람 정신입니까?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봐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의 수작이니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 몰아내버리면 그가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지옥 가는 거지.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게 합니까? 되게 하지. 여러분, 살리는데 안 되는 게 어딨더냐? 살리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딨느냐? 어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더냐?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해라. 권능으로 해. 가서 귀신 쫓아서 해라. 병 고쳐서 해라. 따르는 부적으로 해라. 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소리를 그냥 우리 얘기여도 하지 말고 애절하게 그 사람의 가슴이 촉촉 젖어와 뜨거워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아. 너는 나는 구원받아야 돼. 피의 정신, 고통의 정신, 아픔의 정신, 나는 차라리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라는 구령의 정신이 이렇게 희생 정신으로 국한다면 이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의 말을 누가 거스려 주지? 여러분들이 뭐까지 전도를 어떻게 했길래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 오고 좋은 약 빼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생명 없는 신자처럼 그렇게 있느냐? 이건 아니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순종할 만한 고린이 열정을 주소서.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는 했으나 애절하게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효과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내고야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제자와 같이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잠들었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전도 시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제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시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한지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제 마음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즌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여기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오히려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없는 핍박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거절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거절 감정 때문에 우리 현장을 파고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실패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면 열매는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데서 보내주신다. 네, 그거조차 이제 잊어버려야 돼. 그냥 영혼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 여러분, 지옥에 달려가고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전도하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속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만 바꿔도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당신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20세기의 대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핵심이 뭐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 전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 제4차 혁명 시대는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급속도로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AI 로봇이 여러분, 그 머리 좋은 그 바둑, 그 사람을 이기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불과 2, 3년 안에 여러분 보편화된대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옵니까? 이제는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도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이 그 회사에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물건을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하는 길이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다수의 모든 국민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낙태죄 폐지, 성평등, 여러분, 양성평등이 있는데 무슨 성평등이에요? 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 얘기예요. 성평등은 모든 성이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동물의 성이나 사람의 성이 똑같다. 이상한 성행위 하는 거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룩한 여러분 그러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반대하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이 그것을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보편화됐어 이것이. 그래서 낙태죄 폐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여자만 불합리하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쪽에서 보면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일에 폐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치, 청소년들의 가치, 우리 후대들의 가치는 다 파괴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차라리 없으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첨단 과학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2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가해자 차량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목사님 차예요. 그런데요 그 차가 1m만 먼저 받았은 목사님은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1m만 먼저. 그런데 여러분 1m 뒤에서 받은 거예요. 저 차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이제 과속을 한 거죠. 1m만 늦게 받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카톡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 1m 하나님께 더 나갑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목사님이요 깜짝 놀란 거야.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요 어머니하고 금요일날 아침까지 식사를 맛있게 같이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랬는데 오후 3시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 길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 목사님 친구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월 달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점점 굳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까지 이렇게 굳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3, 4초 사이에 천국을 갔대요. 천국 문까지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름을 불렀대요. 영이야 이렇게. 그러고 깨어났대. 여러분 천국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시대적인 종말이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영상 속에서 윤 목사님이 그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세월호가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지금 4년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월호 여러분 이것이 신문에 오르내립니다. 예? 아직 5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5명의 시신을 찾아야 되죠.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기에 매달려 있어요. 저기에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도 찾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호를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인척들, 우리 주변에 지금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 지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이모님을 우리 새생명 축제에 초청을 했는데 오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복음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싫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영원히 헤어지고 영원히 예수 믿지 않아서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28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7절에는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8절은 시대적인 종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죽음 앞에 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시대적인 종말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 전도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한 거죠. 전도는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는 단지 여러분 우리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왜 전도가 지상 최대의 축복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잃은 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없는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양은 누구의 양일까요?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돼서 안타까운 우리의 심정보다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잃은 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나갔는데 그제도 나가고 어제도 나갔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전화번호를 따고요. 또 교회 전화가 오고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와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킴보를 통해서 무디가 여러분 변화돼서 무디를 통해서 100만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밑에는 여러분 수십 명이 있는 거고 수백 명이 있는 거, 수천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생 전도했는데 한 명 전도했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 자꾸 전도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전파하여 그랬어요. 이 전파한다는 것이 케레세테. 이 전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한다는 거예요.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선포하냐? 왕세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나라에 왕세자가 태어났노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파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하는 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심정이 있고 주님의 심정이 있고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3번의 기회를 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베드로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논리예요. 비논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읍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경제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다 뒀어요. 이 들이 뭐냐 하면 에메모스예요. 에메모스. 그런데 이 3가지 뜻이 있어요. 들이라는. 에메모스는 사막, 광야, 목초지. 이 목자가 사막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 또 광야에다 두지도 않았을 것 같아. 목초지에 뒀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초지가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목초지 안전하지 않죠. 늑대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들에다 두고 들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다 둬야죠. 우리에다가. 왜 지금 잃은 한 마리 양을 발견하고 그 99마리를 잘 보관하지 않고 그냥 나갔을까요? 너무 시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목자들은 양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으면 그 양 100마리의 이름을 다 진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없어. 아직 4명이 있네. 그리고 안심하고 자겠습니까? 못 자요.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아니, 교회에도 양이 많은데 교회는 돌보지 우리 자꾸 왜 밖으로 나가냐고. 여러분, 이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이 목자는 밖에 일하는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한절부절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1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잃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폴룸인데 이것이 파괴되다, 목숨이 빼앗기다, 파멸되다, 죽이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잃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 자리에 가면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의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그랬어요. 이 찾아내기까지는 결심이죠. 반드시 찾아내겠다. 여러분, 이게 애절한 마음이에요. 5명이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여러분, 온 국가가 함께 그 일에 애절하게 그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찾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깨라는 말이 오무스인데요. 오모스예요. 오모스. 어깨가. 그런데 여기는 오무스를 씁니다. 오모스는 단수고 오무스는 복수예요. 어깨에 메고 왔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짐을 이렇게 들 때 어떻게 한쪽 어깨에 메죠. 그죠? 한쪽.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쪽 어깨에 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양을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을 양쪽,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 목만을 띄웠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양을 양쪽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이러면 그만큼 주님은 이 잃은 양을 찾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잔치를 엽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수십 배로 돈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면요,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당일날 오지 않으면 발 통통통통 굴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십자가 부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자기 때, 누구의 때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요, 일평생 한 가지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 십자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명이 나옵니다. 폐가 망가졌습니다. 간이 망가졌습니다. 위장에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명이 나오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 앞에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다 같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옛날에 잃은 양이었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그 잃은 양을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잃은 양인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서 구원한 것처럼, 또는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그도 축복에 이르고 우리도 축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 우리는 자꾸 이 적대적인 방법에서 나가면 안 돼요. 대립적인 시각에서 나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거야.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전도는 축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주 정말 귀한 물건이 있어요. 만일 여기 금을 10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 10돈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겠습니까? 다리 흔들면서 주는 거지.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없죠.
여러분, 전도가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그 영혼을 깨우는 거고, 그 전도는 그 가정을 깨우는 거고, 가문을 변화시키는 거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오늘 본문에 보내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의 법을 깨닫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아르헨티나를 1990년대 특수 전도 선교회를 조직해서 아르헨티나의 복음화 운동을 아주 왕성하게 일으켰던 에드 실버소 목사님입니다. 이 에드 실버소 목사님이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4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4가지 방법을 발굴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가서 바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를 막아. 그렇죠? 예.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줄 때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은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수고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잘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수백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잘 적용하신 분이 있어요. 박순자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성안교회. 이 권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녀가 있는 초등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녀 친구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뭐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면서 선물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선물을 들고 가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예수 초청잔치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거의 다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명씩을 전도한대요. 100명. 한 주에 2명씩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기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을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도에 게을리하지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불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영혼을 살리고자 시험만은 안 되기에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불을 들이 마음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쩐지 못없던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베드로처럼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